이름 부르고 오늘 독서도 길고 복음도 길고 만만치 않죠? 날씨도 춥고 예, 강화도는 더 춥더군요.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목사 부부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 목사님 유학 경력도 괜찮고 학교에서도 교수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독일에서 유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증거고 예, 독일이 만만치 않은 곳이죠. 거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내 아이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하겠다. 많이 알겠다. 또 많은 노력들을 했겠구나. 일단 그의 경력들, 스펙들은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아, 실력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중학생 딸아이가 중학생 애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키도 작고 체중도 미달이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맞았는가 하면 말 근육처럼 이 허벅지가 너무 맞아서 부풀었대요. 여러분 말 근육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허벅지보다는 더 굵겠네요. 어쨌거나 정말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맞고 기절하고 깨어나면 또 때리고. 근데 죽고 나서 방치했죠? 기도했답니다. 하느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볼 때는 성경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준에 계신 분도 계세요. 자, 광신도와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목사는 딸아이가 죽었고, 어쨌거나 죽었고, 그 다음부터 현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기도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신자들 중에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자기가 지금 자신의 현실 안에서 맞닥뜨려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된 기도냐? 기도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일 하고 해야 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좀 돌아와서 그 부분 이야기 강을 중간에 좀 다룰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가 마른 땅바닥에서 몸부림치듯 내 마음도 온종일 파닥거린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 글 보면서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마음이 많이 파닥거리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저도 일정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30일 피정을 들어가든 사제소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신서원을 위해서 인야시오 영신수련을 들어가든 그 안에서도 마음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때로는 죽을 듯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시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불안해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죽을지도 모르고.
티벳의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해두면 되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거예요.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죠?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말장난 같지만 맞아요. 걱정을 해서 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우리에게 불안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내 자신 앞에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생긴 그 걱정이 생긴 현실과 삶에서 도망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내가 배우자 때문에 받는 고통, 막 배우자가 알코올을 먹고 와서 계속 나를 두들겨 패고 폭언을 하고 그러는 고통, 자, 내가 자식 때문에 아니면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받은 상처와 미움들 그리고 내 불안함들 여러분들이 관계하면서 생기는 또 불편함들 갈등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죠. 또 그런 것들을 그 불편함들을 갈등을 없애주기를 청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하지만 진짜 내 마음 밑바닥에는 그 사실이 생긴 것 그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그런 힘든 고통을 주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만 해결되고 그 사람만 변하면 괜찮을까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사실,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윌리엄 베리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 쓰신 책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맥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 종교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믿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하느님이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볼 것이다. 여러분들 그럴 때 아멘 하죠. 반면에 진정한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마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근심을 주는 상황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자식들, 특히 배우자들, 관계들, 또 그 사람들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특히 사순기간 때 고해성사 보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제 배우자 좀 속썩이는 배우자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고해서 갔다 오고 나면 집에 들어가니까 또 그 인간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술 먹고 들어오고 또 일도 안 나가고 일자리도 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까지는 화를 냈지만 오늘은 성사까지 보고 오고 성령기도에도 철야기도에도 갔다 왔으니까 그들이 주는 모진 상처를 그냥 달갑게 받는 척 합니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께 결심하고 또 그들에게 선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좀 있다 보면 그렇게 좀 노력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 성령 기도에 나오고 나서, 내가 이 기도에 나오고 좀 열심히 다니고 나서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는 기도의 초점이나 내 자신의 변화의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로 내 기도가 초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가로 내 기도의 초점이 바뀝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기도는 쎄 빠지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서서히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은 왜 안 변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데도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선택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기도도 해야 돼요, 분명.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아니면 나에게 통증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내 앞에서 치워지고 그 상황이 좋게 기도해달라고 백날 기도하면은 좀 모르겠어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찌 보면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까 말했던 그 목사 부부와도 비슷할 거예요.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오랜 동안 자기에게 치료를 받던 한 자매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암이 뭐가 있습니까? 췌장암, 폐암, 3기, 4기 넘어가면 예후가 되게 안 좋죠. 림프로 전이되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런 암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이 의사는 그 환자의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환자를 걱정하고 위로했어요. 어떡해요?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환자가 자신을 오랫동안 치료했던 그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공감이 아닙니다. 그런 감상적인 공감은 다른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암 진단은 피해갈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선생님, 나는 이 사실을 비극적으로만 다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신에게 온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당신이랑 오랫동안 함께 상담받고 치료했던 나의 이 문제점, 이것을 더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암은 어차피 있는 거고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있는 이 현실, 치료해야 될 현실, 이것만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마치 커다란 해머,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죽는다는 그 현실,
그 암이 걸렸던 현실은 실제로 이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이때 동안 고통을 줘왔던, 자기가 원래 오랫동안 상담받고 치료받았던 이혼과 남편의 죽음, 이혼 그리고 상실, 이런 것들이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